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눕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자를 통해서 영적인 간음의 실체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재물도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영적 간음을 하면서도 과연 천국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은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이러한 영적 간음을 범한 자들의 종말이 어떤 것인가? 그들이 죽은 후에 가는 장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오늘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부자라고 예를 드시면서 비유를 풀어나가시고 있습니다. 부자를 이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색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지위가 높은 어떤 왕족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입는 옷을 의복을 나타냅니다. 물질적인 탐욕이 많은 고위층 종교 지도자를 비유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제자들도 있지만 바리새인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들 최고의 학자라고 자부하는 돈도 있고 재물을 탐하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고위층 종교 지도자리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또 그 정반대로 거지 나사로라는 인물을 등장시켜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전개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 거지,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은 물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도 의미할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배고픔, 영적인 갈망을 안고 살아가는
나사로다 하는 의미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영적인 갈증이 채워져야 하는데 실상은 영적인 갈증이 채워지지 않는 이 말씀의 기갈 현상을 목도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 현상이 확실한, 너무나 뚜렷한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랬습니다. 고위 종교 지도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모습을 통해서 누구 하나 나사로의 영적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하므로 소외되어져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해 주셨더라면 이 나사로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셨을 텐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나사로의 모습은 천국 복음이 없습니다. 율법 하에 있는 자들, 묵은 곡식을 나눠주는 자들밖에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누가복음 16장 21절에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주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있었더라면 이 나사로는 그것을 먹고 영적인 소생을 하게 되고 정말 천국에 가는 놀라운 기쁨을 맞이했을 텐데 천국 복음을 전해 주는 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영적인 허기를 달래는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고위 종교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나눠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상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나눠줬다는 것입니다.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묵은 곡식은 사람을 한 사람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혼자 떨어져 있고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았다고 했습니다. 이 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물을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와 같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타락한 종인, 어떻게 보면 이 뱀들의 씨, 사단의 종, 가인의 후손과 같은 자들을 개들로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통이 심한데 개들이 와서까지 그 헌대를 핥을 정도로 완전히 이 거지 나사로의 영적 상태를 완전히 타락시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주변의 사악한 환경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묵은 곡식을 먹고 만약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다면 거지 나사로도 천국 가지 못하고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묵은 곡식을 먹고 이 거지 나사로는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천국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왜 여기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냐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 거지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하고 그 이전에 묵은 곡식 먹은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가지 못합니다. 가지 못하고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볼 이 부자처럼 음부에 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렸다. 천사들이 그 거지의 시신을
옮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갖다 넣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이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옮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천사들이 옮겨서 아브라함의 품에 갖다 놓는다. 아브라함의 품에 죽은 자가 들어가는 장소의 이름을 여기서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무덤은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3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쭉 추적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무덤이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가는 장소인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이 헤브론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헤브론도 기억하셔야 되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거기서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헤브론에서, 다른 장소가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그렇게 옮겨와서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제 곧 죽을 때가 가까웁니다. 창세기 23장 2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이라고 그러죠.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자기를 위한 땅도 없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7족속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수많은 다른 이민족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자기 아내를 매장할 장소도 없습니다. 근데 헤브론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그 헤브론 땅에서 이 사라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죽었어요. 창세기 23장 19절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그랬어요. 헤브론이다. 이 헤브론이네. 헤브론이라는 이 곳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묻었습니다. 묻었는데 어떻게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브라함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디에 묻히나. 창세기 25장 7절에도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이 헤브론이라는 곳, 아브라함도 묻힌 곳이고 아내 사라가 묻힌 무덤이구나. 아브라함의 무덤이구나. 이게 아브라함의 품이란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란 말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7족속이 거주하면서 이 헤브론까지 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샀던 이 헤브론까지 가나안 족속에게 빼앗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극심한 기근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요셉을 만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 요셉의 초청으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약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살다가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거치고 마침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와 갈렙 중에서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정복합니다. 왜? 이 헤브론 땅은 바로 아브라함의 매장지가 있는 곳입니다. 헤브론 땅을 정복하여 아브라함의 무덤을 회복하게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덤이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후에 머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렙이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이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머무는
장소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순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제사 드리고 그냥 자기 안에 사라를 매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헤브론, 막벨라, 밭 굴을 해쪽서로부터 사서 그곳에다가 사라를 모시게 되고 그 다음에 자기도 죽음을 당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들이 죽었을 때 예비된 무덤을 아브라함이 예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중요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인 고위 종교 지도자,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도 죽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간 것이 아니라 음부라는 곳에 갔습니다. 만약에 이 고위 종교 지도자가 정말로 하나님의 종이었다, 율법 하에서 생활했지만 정말 회개하고 묵은 곡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그 천국 복음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았다면 이 고위 성직자도 아브라함의 품에 갔을 것입니다. 천사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 부자는 음부라는 곳에 갔다 그랬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손들이 가는 장소입니다. 쭉정이나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종교적으로 타락한 쭉정이 가라지들이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3절에 이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그랬습니다. 이 음부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로는 수올, 그 다음에 신약 그리스 말로는 하데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글로로 이거는 음부, 원래 이거는 음부라고 하는 것이 수올, 하데스라는 말은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라고 보통 번역이 되어지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음부는 영원한 불못인 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옥 가기 전에 심판 때까지 기다리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누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까지 머무르는 장소가 음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죽으면 반드시 지금 당장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 전에 이런 쭉정이들, 가라지들이 가는 곳이 음부가 되겠습니다. 이 음부도 고통 가운데 있다고 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봤다고 했습니다. 멀리서도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그들을 이 부자가 봤습니다. 그들의 눈을 통해서 볼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음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랬습니다. 12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여기 나오죠. 음부, 이 부자가 들어갔던 음부,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줬다 그랬습니다. 즉 음부에 있는 것이 최종적인 심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 보니까, 그죠? 음부도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재림 지상재림 하신 다음에 천년 왕국 지나서 백보자 심판한 다음에 심판 앞에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렇죠. 불못, 이 불못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옥입니다.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 부자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입니다.
또 그냥 생명책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가 갈 곳은 음부였고 심판 전까지는 음부였고 최종적인 심판, 백보자 심판을 받고 그가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최종 심판 전에 음부에 있으면서도 이 부자의 고통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육적인 고통도 있지만 자기가 있는 곳에 물이 없어요.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긍휼히 여기사 자기 밑에서 주워 먹던 이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서 물을 찌고 자기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손가락 끝에서 물을 찌달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수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있는 이 음부에는 생명수가 없다는 거예요. 생명수가 없어 겪는 고통을 이 부자는 음부 속에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아브라함에게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런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부자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자기의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이 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거. 이게 다 음부 가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방탕하게 살았다는 이 아브라함의 말을 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나사로는 생명수가 없어서 마음의 고통을 당하면서 가난한 자로 살았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도 하되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랬어요. 큰 갭 같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서로 간에 왕래가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음부에 있는 이 부자가 자신의 신세가 바뀌어질 수 없음을 비로소 절감하게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여기서 회개해서 생명수를 마시고 이 음부에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갈 수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왔으면 심판 때까지 가고 심판 때까지는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의 현실을 알게 된 이 부자가 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얘기하죠.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나에게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제발 좀 이 현실을 좀 얘기해 주셔서 이 고통받는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호소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 부자는 엄청난 낙담과 좌절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율법 하에 있는 자들로서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들의 율법의 계명을 알고 근데 지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모세와 선지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는 있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묵은 곡식이었다면 그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께서 던져주시는 새 양식 천국복음을 듣고 나온다면 그들이 음부에 오지 않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부자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혹시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혹시 그들에게 살아서 다시 이 현 세계로 다시 가서 이 기막힌 현실을 알려주면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런데 죽어서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할 수 없습니다. 죽으면 그것은 끝입니다.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언약의 말씀인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도 지키지 않는다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살아나서 거기에 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설득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가는 곳이 지금 아브라함의 무덤, 아브라함의 품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 하에 있는 자면서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소욕대로 산다는 다 이렇게 음부로 간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이렇게 다 음부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은 7년 환란 기간 동안 후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한 후에 물론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자는 환란을 겪지 않지요. 환란 다 끝난 다음에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이 죽은 몸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살아있는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은 7년 환란 기간 동안 후 3년 만에 환란을 통과한 후에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아브라함의 품어있던 죽어있던 하나님의 종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는 것처럼 이 살아있던 자 3년 반의 환란을 통과한 자도 이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이 부자는 7년 환란이 끝나고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이 음부에 갇혀 있어야 돼요. 심판의 부활로 나온 후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모신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요한복음 5장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이 음성을 듣고 자기의 몸이 부활돼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나팔절에 부활되고 하나님의 종들은 속죄절에 부활됩니다. 이 첫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 지금 말씀드린 이 바리새인과 같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생긴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전까지는 음부 속에 갇혀 있다가 천년왕국 지나고 마지막에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을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듣느냐 아니면 바리새인 사두개인의 누룩과 같은 진노의 포도주를 먹느냐에 따라서 죽은 후에 가는 길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이 열려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의 육이 벗겨짐으로 이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육이 죽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죽는 거예요. 벗겨짐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한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자기보다 못 배운 자다. 나사렛 촌뜨기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영적인 신분, 영적인 실체를 아시고 그들의 종말, 그들의 운명,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두려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묵은 곡식을 벗어버리고 오늘이 천국복음을, 예수복음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이 마지막 때에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열매가 되는,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공중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